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안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니와 그 살부지인 그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질서장의 딸이든지 음행하는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며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의 47번째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 21장을 벌써 넘어갔습니다. 레위기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의 삶이 뭐냐면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이 성전으로 산다는 말을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면 거룩하게 사는 규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코데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코데시,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단어는 뜻은 똑같아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더러움과 분리된 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말도요 더러운 말이 있고요 거룩한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요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임도 거룩한 모임이 있고요 더러운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런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다 듣고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더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되지. 무조건 뭐 예수만 믿으면 뭐이 거룩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자리가 뭘까?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도리를 예수님이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을 말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말도요 거룩하려면 간단해. 예수님 말을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돼요. 생각도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또 여러분요 자리도 예수님처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예수님처럼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 레위기서는 어떤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레위기의 이 정한 삶과 부정한 삶을 우리 공부했죠. 레위기 11장에 공부했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먹지 말라. 그리고 45절에 1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5가지 거룩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까먹어갖고 또 설명을 해야지 또 알다가 집에 가면 도로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거룩은 그 짐승을 먹는 것, 먹을 짐승과 먹지 않을 짐승을 설명하면,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으로 사는 게 거룩이다.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거냐? 되새김질을 하고 족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은 하되 족이 안 갈라지거나 족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건 먹지 마라. 돼지는 족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말고, 이 말은 되새김질을 하나 족이 안 갈라져서 먹지 말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새김질은 뭐냐 그러면, 대새김질이란 말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새김질. 말씀을 읽고 듣고는 대새김질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대새김질.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씹어야 되고 또 씹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행하는 데까지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에 한 번 갔다 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에 갔다 왔으면 이제 또 집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번에 행해지지 않아요. 계속 행하다 보면, 계속 씹다 보면 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이 대새김질하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완전 소화거든요. 위장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새김질하니까 딱 넣어놨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딱 넣어놓으세요. 넣어놨다가 또 씻다가 좀 안 씹어지면 또 여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다시 내씹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화가 돼. 근데 돼지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옳게 안 된 것들은 설교 듣고 그냥 꼴딱 생겨갖고 죄를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날 쳤다. 단에서 할 일이 없어 두드러치고 쳐갖고 시험 들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요. 막 꿀꿀이처럼 막 아무거나 먹어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 생활은 듣고 읽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키는데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행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게 되면 족이 갈라져요. 족이 갈라진 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이 갈라진 것은 위험한데 바위 따윈도 안 미끄러지고 족이 딱딱딱 걸려가고 안 미끄러져. 근데 족이 안 갈라진 것들은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 미끄러진다는 말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잘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되새김질 안 하고 행하지 않냐 하면 어떤 문제가 확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성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어디냐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딱 오면 안 미끄러져. 안 자빠져. 그 족을 딱 거기에 바위에 걸고 안 자빠져. 이래야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져야 된다. 이래야 정한 삶이다. 두 번째, 고기, 물고기.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자, 비늘은 방어, 갑옷, 밖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는 추진력, 칼같이 쏘는 거거든. 공격이에요. 방어와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어와 공격을 여러분이 하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마귀가 깔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한 삶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못 이겨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한 삶이에요. 자, 세 번째는 새. 새를 어떤 거냐? 포화간새, 독수리 먹지 마라. 쏠개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올빼미나 밤에 있는 부엉이 이런 걸,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런 까마귀, 까치, 막 이런 더러운 거, 막 실제 썩은 거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항새, 이런 것들 먹지 마. 이거 뭐냐? 잘 놀래는 거 있잖아요. 불안하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정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는 비둘기 먹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함과 온유함이에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둘기 고기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비둘기 기르라고 먹고 앉았지만은 이슬람에서는 저 사람들은 비둘기를 먹잖아요. 저 사람들. 통닭하고 비둘기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질이 싸나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밤을 좋아하는 건 안 됩니다. 밤은 뭐냐?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막 우울증, 잘 놀래고 막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성품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는 뭐냐면 정서가 편안해야 돼요. 정서가 불안정하면 안 돼요. 항상 가정도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집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집이 목사집이 맨날 싸우는 거 사모하고 둘이서 탁탁탁. 그래갖고 성결 부르고 막 밥그릇 깼다가 막 다시 사다 놨다가 막 이러면요 그거는 부정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곤충. 자, 곤충은 날개가 있고 날개는 소망을 말해요. 나라 소망. 나는 것 소망입니다. 날개가 소망은 반드시 네 다리가 걸어야 돼요. 곤충은. 네 다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직장에 충실, 가정에 충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아이 집구석은 막 돌아보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우리는 일하다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네 발로. 기도원에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산에게 금식하고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반드시 걷되 뒤에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메뚜기, 이런 귀뚜라미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기잖아요. 이 뛰는 다리가 뭐냐? 그럼 하늘을 소망하고 산다.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어진 삶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 삶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이야기예요. 거룩한. 다섯 번째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돼. 첫째, 뭘 만지지 말라고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로 땅을 기대기는 걸 만지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더러운 거예요. 자, 죽음이 뭘 상징하냐 하면 부정적인 소리들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 합니까?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니하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현상으로 말해요.
그거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례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단치게 하고 나는 살았으니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현실과 현상이에요. 우리의 말은요 믿음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만 해야지 현상으로 말해버리면요 반드시 또 한숨 나오고요 우리 자식은 되는 일도 없다고 하고 무슨 되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해보는 게 이거 죽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지면 안 돼. 우리는 산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말하면 돌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열지파처럼. 여호수아와 가려면 믿음으로 산 말을 했는데 죽은 말하는 그 10명 정탐꾼을 편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말도 산 말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시체 만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르게 사세요. 그 다음에 배로 땅에 다니는 기 다니는 거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배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욕망이거든. 욕망. 배가 욕망. 내가 채우고자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막 갈망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배가 땅으로 붙을수록 세상에 가까워지는 거고 배가 땅에서 떨어질수록 하늘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 배가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거 우리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어떻게 살 건가? 내 영내는 어떻게 살 건가? 맨날 생각이 머릿속에 가. 예수님 생각 한 방울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큰 자식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작은 자식은 이래서 안 되고 남학신 할머니처럼. 남학신 할머니 있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 남학신 아들 어떡하나. 날이 맑으면은 또 우리 우산 장사 아들 안 되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오면 좋잖아요.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 아들 잘 탄다. 날이 좋으면 또 우리 남학신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요 반대로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되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다 우리. 주권 만지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예요. 근데 구약은 제사장만 음식을 드리지만은 신약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제사장이냐 그러면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놨어요. 교회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죽은 자를 만들지 마라. 그러나 가족의 죽은 것은 만져도 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은 만져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가족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가족을 장례치면 누가 만져줄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가족을 만져서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부정적인 것 여러분 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만 하세요. 소망을 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뭐이 거짓말이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선포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은 도굴자가 안 돼. 저들은. 우리는 왜? 그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시켜야 돼. 거룩한 살면 내 남편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한 가지 좋은 건 있거든. 10가지는 다 안 좋아도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잘 좋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뜯어보세요. 한번. 안 되면 20가지로 느려. 아까 발가락을 반 나눠갖고 앞에 발가락 톱만 좀 좋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20가지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소리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손바닥만한 구름, 엘리야 때 이 손바닥만 구름이 떴을 때에 엘리야는 뭐 우산 준비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그 구름이 커지려면 엄청나게 커져야 되거든. 근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비를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에 살아있는 용어는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인천에 어느 모 교회인데 그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인천인지 서울인지 지금 하도 오래돼갖고 그런데 그 교회는요 20몇 년 30년이 넘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근데 부흥 강사가 이제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20건사들 손들어 해가지고 건사 몇 년, 20년, 건사 30 몇 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30년이 돼도 전도 한 명도 못 오는 사람들이 건사냐. 가다가 진짜 죽는 것이 낫다.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막 부흥강사.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은혜 안 받았는데 거기에 35년 된 건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야, 35년 돼가지고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건사가 뭐 건사냐.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 나이가 35년 건사니까 나이가 굉장히 드셨어요. 그래 이제 전도를 하려고 노방에 나갔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 그 뒤에 자기 옆집에 시장 있어. 이렇게 막 시장. 그래 오늘 시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3개월을 나갔는데 예수 믿어 말 한마디가 안 나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 사람만 보면 막 입이 뚝 다물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콩나물을 놔두는 그 노상의 콩나물을 놔두는 한 달에 하씩 놔두고 파는 사람 있지요. 그분을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산척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콩나물 주세요 이것만 그냥 콩나물만 사와. 뭐 말이 안 나와버렸어. 그게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콩나물 주세요. 콩나물 주세요.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매일 와서 콩나물 주세요 하고 가니까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는데 콩나물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 콩나물 아주머니가 다음에 내일 오면 내가 물어봐야 돼. 무슨 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네, 그날따라 이제 콩나물 아주머니가 할머니 저한테 할 말이 있지요. 할 말이 있다 그래. 할 말이 무슨 한 말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35년 됐는데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35년에 교회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것이 건사냐 가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듣고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해고 교회 한번 따라가자는 말을 하려는데 도무지 그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계속 사줘놓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진작 말하지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이제 갔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콩나물을 다 사버렸어. 그래갖고 교인들 나눠줘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콩나물 다 사줄 테니까 이 한 달에 해봤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헌금도 다 줄 테니까 나만 한번 따라가자고 해갖고 그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교회 들여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역사했는지요. 콩나물 장사 그 아주머니가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버렸어. 불을 받아버렸어. 완전 예수님을 만났어. 그건 온날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나물. 그래가지고 이 콩나물 장사가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가게가 이제 거기에 딱 사는 거예요. 또 이분이. 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게 앞에다가 또 사람들 앉혀가지고 교회 따라가면 여기 앉히시라고. 그 시가 1년에 몇 명이 전도는 1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 교회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말이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35년 권사님이 그 전도 환맹한 것이 그냥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그 콩나물 장사 아주 먼저 전도를 대부다니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전설 같은 시다가 참 신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식이 가장 뒤려 안 될 것 같은 자식이 내 말 한마디에 바꿔져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음을 만지지 말길 바랍니다. 현상으로 말해 된다 이거야. 니는 된다. 니는 훌륭한다. 된다. 앞으로 크게 된다. 너 아마 나이가 지금 다 늙었는데 늙고 상관없다. 하나님 또 젊게 만들어갖고 한다.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죽음에서도 된다고 죽어야 돼. 어머니 아무것도 안 됐네. 된다니까. 그리고 죽으면 돼. 끝까지 죽음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털을 깎지 마라. 양쪽 수염. 이 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이에요, 자연. 털, 그냥 하나님 만든 대로 놔둬라 이 말이거든. 근데 털을 깎는다는 것은 내가 취향에 맞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발. 근데 이발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문화가 바뀌었다고 자꾸 말씀을 깎아. 우리 편리한 대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깎으면 안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간이 자꾸 깎아서 만들라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를 일으키고 막 하나님 만든 대로 놔뒀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없는데 지금 엘니노 이런 전부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라는데 놔뒀으면 되는데 막 인간이 더 잘 살라고 더 편리하게 만든다고 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편리하게 맞춰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7절로 8절에 부정한 창녀 이런 또 이혼당한 여인 또는 제사장 딸이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거룩하지 않는다. 죽여라 이런 나왔는데요. 자, 이 창녀나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알겠죠?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뭐 다른 거 뭐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돈이 많이 되니까 한다 이 말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가 술집에 가고 돈 벌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오늘 저녁에 하토 잘 친다고 오늘 저녁에 꼬나갖고 3천만 원 벌어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잘하는 사람은 타짜라느냐 말이야. 타짜 해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나가 타짜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 가서 당구 쳐갖고 도박해갖고 2천만 원 따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직급도 거룩해야 돼요. 하는 일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을 벌려갖고 돈을 버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적게 먹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옳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삶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리함, 우리 유익,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불편하도록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식을 대접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거룩이란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은 네가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리대로 맞춰줘서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유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따라가는 그 불편한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